요한복음 2장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었다. 곧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우리 성품도 다하고 우리 뜻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가 늘 여기에 미치지 못함이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점점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외쳐왔고 말씀해왔던 소리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강령이다. 모든 율법은 이것 때문에 주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향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그분께 쏟아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내게로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요. 마음을 돌이켜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로 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는
크게 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은 상실된 마음이다. 마음이 타락돼 버렸다는 이야기요. 마음이 본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자 하신 것이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나타내는 문제가 성전 문제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에 올라가시려고,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성전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절기들이 되면 모든 각처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 그분이 들어가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 성전 문제가 다루어질까? 구약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성전의 역사가 계속되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손놔버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붙드시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모습과 같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고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전입니다. 그 천막으로 지어졌으니까 성막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이렇게 집으로 지어지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으로 존재했던 것이 솔로몬 때 가서야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지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다 허물어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헤롯 때 와가지고 이건 너무 성전이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다 싶어가지고 대대적인 성전 건축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들이 말한 말이 그겁니다.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의 그 조감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46년 만에 완공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완공 못 시켜서 80 몇 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전의 공사지요. 근데 그것을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니까 웃기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칭했어요. 주님께 가장 먼저 목격된 것이 뭐냐? 성전 안에 아버지 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느냐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앉아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이 장사꾼들이 앉아 있는 이 모습과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자들도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상들은 뒤엎어버리고 돈을 쏟아내버리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이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다 보니까 이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노려서 이 성전 안에서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만 와가지고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드릴 양을 사고 소를 사가지고 그냥 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차피 끌고 오냐 죽도록 고생할 바에는 편하게 와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은 과연 뭐냐 하니까 여기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
한 세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 세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바꿔주면서 오늘날도 보면 이게 잔돈 바꿔주면서 이 별일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지금 반 세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반 세계를 바꿔주면서 떼니까 어차피 한 세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득을 취하면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앉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 이 아버지 집은 이 장사치들의 집이 될 수가 없다. 아버지 집은 시장터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시장터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건 성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편리하게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시장바닥이지요. 장사치들의 집일 뿐이지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전이 뭐냐 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란 사실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성전된 마음이, 성전된 이 몸이 장사치의 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성전된 몸이 하나님께 관심 없는 시장바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성전이 되어 있는가?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런 곳에 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쫓아내 버려야만이 주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주님과 상관된 자가 되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생들을 상관하시러 오셨는데 그분과 상관되지 않는 자는 어떤 누구도 주님의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관해 주시느냐?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엉터리란 이야기죠.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모여진 이 모임체를 성전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들고 싶어서 구약부터 그 엄청난 역사를 끌어오신 겁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역사를 끌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임만을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끌어왔던 것이 구약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분의 솔로몬에게 맺은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거기 둘 것이다. 그리고 내 눈을 거기에 둬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주님이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리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거기 거하리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의 가장 소중한 기능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엉터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상관된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성전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거하지 않는 한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적으로 나타내신 말씀에는 주님과 상관된 자, 누가 나와 상관된 자냐? 그래서 그분께로 다가가는 자, 그분께로 다가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정말 우리 안에 성전된 자,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된 자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실 방법이에요. 성전이 깨끗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으십시다. 오늘 쫓아내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소와 양 같은 경우는 채찍을 가지고 막 쫓아서 내몰아버렸어요. 그런데 상은 다 들고 엎으셨는데 돈은 우리 같은 확 뿌려버렸겠죠. 근데 돈은 그냥 쏘두셨어요. 왜? 주소 담으면 되도록.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너희가 가져가라고 하셨지 세 장을 뜯어가지고 날려보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과 소는 내몰아봤지만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쫓아가 자기 소 잡으면 되잖아요. 자기 양 새끼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날려보냈으면 못 잡잖아요. 어디가 잡겠어요? 정말 주님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도 단호하게 노끈을 만들어서 사정없이 내쫓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것이기에 또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챙기시는 그분의 성품의 두 가지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성전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깨끗하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된 성전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이거, 너희가 가져가라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타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그분을 진멸해 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분이 채찍을 들고 다 들고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육체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값으로 징벌해 버리셨다고 한다면 과연 살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말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구약의 모습같이 우리가 선다면 아마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겠지요. 전부 죽을 집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분 앞에 오늘 살아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정말 거룩하신 자를 봐야 돼요. 노끈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채찍으로 가하며 내쫓는 모습도 적어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우리가 거룩함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이 너무너무 커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없어지고 장사치품하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이 너를 바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말하느냐? 성은 거룩성자지요. 거룩한 자가 계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거룩한 자. 우리가 또한 예배당도 때로는 성전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성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지내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지요. 하나의 건물, 하나의 집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이 이곳에 거하기 때문에 모여진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사는 그 집을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도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에 내 이름을 거기 둘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였기 때문에 성전이라 일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전되어지지 않냐면 그분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거하실 성전된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아무렇게나 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놓여지겠지만 그러나 거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분. 그것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죽을 이유 없어요. 거룩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 앞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거룩 앞에 죄는 침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귀를 담당시켜서 거룩함을 성실한 자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할 성전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철저하게 피의 값을 지불하는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적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훗날 그렇게 죄를 침멸하시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담당한 아들을 침멸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성전 안에 앉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우리 성전된 속에 담겨져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 뵙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얻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앉아있는 것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전된 몸에는 누가 앉아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내 속에 앉아있느냐? 정말 지금 몸뚱아리는 여기 와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성전된 곳에 뭐가 앉아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앉은 것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함이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오늘 주님을 뵙고 싶은 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어찌해서 성전을 이렇게 노하면서 쫓아내시느냐, 그 안에 담겨진 자들 쫓아내시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 자신들을 삼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엎드려서 죄송스러움을 갖는 것은 그걸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서 어느샌가 그 마음이 없어요. 어느샌가 우리가 성전된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함이 없어요.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 말고 여러분들 뭐 크게 잘못한 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에게 무관심한 게 죄예요. 그분에게 무관심한 거, 그분에게 관심 없는 거,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훗날 거룩하신 자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걸 봐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시고 때론 노꿀로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치우라, 그것을 가져가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엎으시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 주님의 주인이세요. 성전에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분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하실 때만이 성전이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된 자라고 칭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말 청소된 자,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그들 안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함도 없어요. 그래서 미직직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부족한 게 없는데 뭘 애타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성전된 속에 그것이 들어앉아 있을 때에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거하실 성전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밖에 계세요.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네 안에 없다. 내가 문 밖에 있다. 내가 지금 밖에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다시 들어갈 것이다.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한 번쯤은 우리 마음에 새겨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는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거하실 성전된 자냐? 나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된 자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는 모시고 사는 자인가? 나는 주님을 진정 모신 자냐는 이야기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분 뜻대로는 결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모신 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사치들이 들어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성주님을 이미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의 의식이요 전부 어떤 형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이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살자.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다 내쫓는 이 깨끗게 청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바라볼 때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말하면서 네 멋대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데 무슨 권세로?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도요 전혀 거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좀 도와가지고 좀 편들어서 빨리빨리 치워 뭐 큰 소리 옆에서 칠만 더 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베드로 같은 성질 급한 사람도 한마디 좀 할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없어요. 왜?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자들도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도다 하신 말씀이 저거였구나.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실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성전이 주님의 그 하실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 무엇으로도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자국으로 네가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46년이 넘도록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주님은 자기 육체, 자기 육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했던 것이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를 향한 그림자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마침내 지성소라고 일컬었던 그곳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이란 소리는 구약으로 표현하면 지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고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 말은 오늘에 보면 너희가 지성소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그게 되어져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길은 휘장이 찢겨져 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그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게 열려진 길,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그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몸뚱아리가 깨트려서 피가 쏟아지는 순간에 휘장이 찢겨져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신 그 성전이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의 힘으로 주어진 이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전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하나 좀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냥 믿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는 정말 밟아서 올라가서 자신 있는 자가 되십시다. 자신. 네? 숨 떨어지면 그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주일 아침에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오늘은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하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냐고 해가지고 남편을 딱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안 믿던 가족이 오면 뭐부터 쳐다봅니까? 설교 제목부터 보잖아요. 오늘 과연 말씀이 우리 남편한테 맞으려나, 은혜가 되려나, 어쩌려나, 이게 제일 궁금한 문제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5장에 죽고 하는 설교예요. 이야, 이게 더 하필이면 이때 더 이런 설교냐. 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뭐 이런 좀 설교를 해야지. 이건 오자마자 죽고 하는 설교를 하니까, 이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정령 은혜를 하나 못 받았어요. 과연 우리 남편이 이 소리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 베리벨 생각이 다 스쳐갔어요. 그런데 마치고 딱 밖을 나가려고 하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오늘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당신 어쩐 일이냐고. 사람 죽는다대. 그게 은혜 받은 게 죽는다고 하던 것에. 야, 죽구나. 다 죽구나. 몇백 년을 살아도 죽고 다 죽구나.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대요. 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주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정작 은혜 받아야 될 자기는 은혜 못 받았는데 염려되었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죽고 죽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네?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숨 떨어지면요, 이분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한 자 앞에 서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육체 떠난 다음에는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육체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통하지 않아요. 육체 떠난 다음에는 그분의 사랑에 호소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체 떠난 다음에는 거룩하신 자 앞에 서야 돼요. 우리 한 생애를 가지고 그분 앞에 어떤 그분의 긍휼도 구할 권리가 없어요. 마감되는 거예요. 육체 떠나면 마감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자 앞에 그분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것이 육체 떠난 다음의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것이 무시되고 설 수 없어요. 오늘날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육체나 가지고 있을 때 할 소리일 뿐입니다. 육체 떠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마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서도 할 수 없다고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면 참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물 한 방울도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 어찌해서 그거 한 방울도 안 줍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살았을 때에 그것이 유일한 기회였다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때 그분의 은총을 갈망했느냐? 살았을 때 그분의 성전된 자로 우리가 살았느냐? 주님을 모시고 산 자였느냐? 너는 살았을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경성한 자가 돼야 돼요. 좀 더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남편 참 복 있는 사람이요. 죽고 죽는단 말에 은혜 받아서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겁이 났나 봐요. 나도 죽구나. 이게 겁이 났나 봐. 그래서 진짜 천국이 있으면 난 지옥 가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됐는지 당장 등록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부인이 그만큼 기도해진 응답이겠지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도무지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에 그 남편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네가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 나서느냐? 이 성전을 허물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을 깨뜨려서 피를 쏟아내면 그것이 마침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낼 것이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거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필요한 성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성전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요.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죄님을 실토한 경험을 가진 자로 사십시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죄님이 무릎 꿇는 것,
어젠가 제가 텔레비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나가수의 임재범 씨, 흉내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개그 프로에 보면. 그 양반이 무슨 송우라 하든가 뭐라 한가 이렇게 냈는데, 그 양반이 그 임재범 씨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를 많이 내고 하던데, 그분이 임재범 씨를 딱 만났는데요. 그 임재범 씨가 성호야 이리 와봐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팍 땅에 꿇어지더래요. 방송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어쩌면 저 모습이 아닐까. 얼마만큼 겁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을 웃기고 할 때는 그냥 흉내내고 사람들을 웃고 막 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그냥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그냥 주님의 은혜라고 좋아만 할 줄 알았지 정말 그분을 섬겨보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우리의 신앙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훗날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마냥 좋아라고 뛰쳐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예수의 피만이, 그 피 흘리심만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참 무릎 꿇어 베드로가 정말 그분을 보는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차마 뵐 수 없는 죄인된 이 실상, 그분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막상 그분을 뵙는 순간에 죄인님이 깨달아져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그분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인된 인생이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거룩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지금 좀 전에 만났던 주님, 지금 봤던 주님,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해서 그들을 시킨 대로 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가 놀란 거지요. 이분 앞에 내가 잘난 척한 거예요. 이분 앞에, 감히 이분 앞에 내가 잘난 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무릎 꿇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 주님을 보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을 정말 본 경험이 있느냐는 이야기요. 그분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이야기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적어도 뵙는 자가 되자. 그래야 이 성전을 우리는 깨끗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하나 가져가라, 다 치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2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가 그래도 부족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어요. 믿었지만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아셔요. 주님이 맘 놓고 그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성전된 자가 되십시다. 맘 놓고 거할 수 있는 성전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아무리 잘해준 것 같아도
그래도 뭔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죠? 지금 주님이 어쩌면 그 모습과 똑같아요. 저들이 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다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었으나, 오늘 요한은 믿었으나라고 줍니다. 믿었지만 주님은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의탁할 수 있는 성전 됩시다. 주님이 맘 놓고 거하시고, 맘 놓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맘 놓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맘 놓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된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받으실 필요를 갖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몸을 의탁하지 않는 주님, 그들이 믿는다고 나섰지만 주님은 그 몸을 그들한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떤 증거도 주님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런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한 자로 살아라.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 거룩하신 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된 자, 주님이 그 몸을 맘 놓고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마리만큼 그렇게 죄값을 담당하시고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앞에서 마냥 고맙고 감사함만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감히 그분을 우리는 경솔히 여기고 감히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예태해본 적도 없고 감히 그분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배움는 심정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맘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그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정말 그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그것을 장세로부터 역사하시고 정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천만만큼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자의 모습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에게 무관심하고 얼마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려는 갈망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렸는지 진정 원하는 아버지 이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친히 아시기에 그 몸을 의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